여러분들의 이 신체가 가장 급격하게 발달된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의 가장 급격한 신체 발달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그게 태아기래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봤죠?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출생해가지고 첫 1년 동안이, 생후 1년 동안이 가장 급격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지는데, 출생 후에 첫 3개월이 지나면 몸무게가 거의 2배로 늘고, 1년이 지나면 거의 3배로 몸무게가 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돌이 되면은 출생 때보다 보통 한 3배 몸무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장을 보게 되면 2살이 될 때에 어른 이제 다 자란 신장의 50%가 이루어진대.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살 때 키가 얼마큼 되었나 하면 절반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는 게 얼마나 기쁘고 또 축하할 일입니까? 병원에 신방을 가게 되면 그 해산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고 그저 아기가 사랑스럽고 또 새 생명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제 퇴원해가지고선 집에 오면 the reality sets in. 현실적으로 이제는 매일같이, 아니 매일이야 뭐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잠 못 자고 먹이고, 또 애가 울기 시작하면 도대체 왜 우는지 몰라가지고서는 끙끙대기 시작을 하고, 바로 이런 것이 애를 키우면서 겪는 일입니다. 즉 출산의, 그러니까 해산의 기쁨 후에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양육의 책임이죠. The responsibility for caring, nurture. 이게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축하하고 기쁜 일이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세례를 베풀 때가 가장 기쁘고 또 큰 축제의 날이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양육을 해야 되고, 누가 그 사람을 가르치고, 누가 그 사람을 기도하는 법을 배워주고 상담을 해주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붙들어주고 인커리지 해주고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할 것이냐, 그게 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교회에 몇 가지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 주신 목적이 뭔가? 12절에 보니까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봉사의 일을, 미니스트리를 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어린아이에서부터 양육을 받으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행하셨던 그런 미니스트리를 참여해서 그 미니스트리를 감당하게 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지는데, 교회가 성장하는 그 성숙의 목표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그냥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교회에서 같이 봉사하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함께 배우고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더불어 자라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요. 즉
그 목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일치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바뀐 거 아닌가요? 아는 것과 믿는 것. 알아야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개인적으로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그 다음에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하는 것은 지식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관계를 얘기하는데 친밀한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것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이거 마치 이거와 같아요. 여러분 결혼을 하게 되면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딱 마치게 되면 우리 미국에서는 뭐를 사인을 해요? Legal documentation이 있습니다. Marriage license에다가, marriage certificate에다가 사인을 합니다. 그러면 now you are legally married, legally united. 하나가 된 거예요. 법적으로. 그런데 하나가 되어서 왜 자꾸 다투고 싸우고 그래요? 실제적으로는 법적으로는 하나가 됐지만 실제적으로는 이제 하나가 되는 과정이 시작된 거죠. 자라온 가정 배경이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신앙생활의 배경도 다르고 수준도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부부가 이만한 차이에서 시작이 됐다면 이제 결혼 생활을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점점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가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점점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어요.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한 후에 이제는 그 예수를 닮아가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본받아가는 그 과정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라지 아니하게 되면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스테이지에 머물러 있게 되는데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들은 사탕 발림에 금방 넘어갑니다. 어린아이가 100불짜리를 딱 쥐고 있어요. 어른이 야 너가 하나 가지고 있구나. 내가 4개 줄게. 1불짜리 4개를 주면 그게 더 많은 건 줄 알고 100불짜리를 줍니다.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요. 어린아이는 분위기에 민감해서 그 분위기를 쉽게 따라갑니다. 세상 풍조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휩쓸리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래서 유혹도 쉽게 당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born again 한 사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 항상 따릅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리기 시작을 하고 거짓된 가르침, 이단적인 가르침에 쉽게 쏠리게 되고
분위기, 현상을 따라서 쉽게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져 들어간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어떤 표현을 썼나 하면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렴이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항해할 때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방향성을 상실하고 그냥 떠 있을 때에 바람이 부는 대로 배가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파도가 있는 대로 요동치게 되는 것,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 생활이,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더불어서 함께 자라가는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리,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교회가, 우리 필그림 교회가 그렇게 성장을 해 왔습니다. 여러분,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 Church of the Savior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의 사명 선언문에는 이런 내용이, 이런 글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On the ship of the church there are no passengers. All are members of the crew. 교회라고 하는 이 선박, 이 배에는 승객은 하나도 없다. 모두가 다 선원일 따름이다. 우리 필그림 교회 로고가 어쩌면 그렇게 또 말씀에 일치하는 배 모양이죠. 항해하는데 우리 필그림호가 항해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데, 그 배 안에는 승객들은 없고 모두가 다 선원이다. 즉 선원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분량이 있고 사명이 있고 업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니스트리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다 지체가 되어 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의 분량대로 역사하면서 전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분들은 빌그림 교회가 이렇게 크게 성장을 하지만 왜 우리 교회는 봉사하는 사람들은 항상 불과 얼마 안 되느냐, 많아야 300명 미만의 사람들이 다 일을 하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왜?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모르는 소리예요. 제가 어제 설교하면서 교회에서 저녁에 급히 우리 몇 교역자들하고 장로님, 위원장 장로님께 연락을 해서 이왕이면 내가 통계 자료를 좀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해서 급히 자료를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주일날, 오늘 같은 주일날 예배가 3부, 4부 예배가 드려지고 친교가 이루어지고 주일학교 교육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 주일 하루만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위원으로 봉사하고 하는 모든 분들을 봤더니 예배위원회만, 파킹 안내, 예배 안내, 헌금 안내 등등해서 64명이 섬기고 있어요. 방송실에만 25명이 계속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각 예배에 1시간 먼저 와서 연습하고 예배 끝나면 그 다음에 또 1시간 연습하고 가는 성가대원들, 또 찬양팀 해가지고 잡아보니까는 250명이 넘어요. 복잡복잡거리는 좁은 공간에서 현재 친교를 할 때에 그 친교를 받아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주일날 40여 명이 되고
세교 환영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30여 명이 됩니다. 주일학교에서 교사로, 또 아기방에서 아기들을 봐주는 영아부의 교사로, 또 교육 행정을 맡아 있는 교육위원으로 매주일 봉사하시는 분들이 180명이 됩니다. 재정부에서 하루 종일 주일날 밖에도 못 나오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근 20명이 있고, 이것만 다 더해도 총 595명, 거의 600명이 매주일 주일날 예배와 친교와 교육 봉사를 위해서 섬기고 있어요. 그 외에 다양한 위원회가 있죠. 성인 양육위원회 1대1을 맡아서 크라운 재정관리, 큐티 등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또 복지위원회의 그 특별 행사와 친교팀들, 행정위원회 교회 건물관리, 다양한 행정 업무팀들, 해외 선교위원회 50명에 가까운 선교사와 선교기관을 후원하면서 선교 교육과 또 중앙아시아 유카탄 선교팀 멤버들, 국내 선교를 위한 전도 지교회 교회 구제 봉사팀들, 또 중보 기도팀들, 도로가 사역팀들, 교구위원회에 온 교인 전체를 위해서 섬기는 교구장들, 공동체 임원들, 리더들, 은사동 리더들, 새가족위원회, 새가족 환영팀, 후원가정, 새가정반 다 합치니까요, 근 1200명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작고 큰 일들을 나누어 맡아 섬기기 때문에 2,300~400명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I hope that every one of you becomes the member of the crew. There will be no passengers. 승객으로 남아있지 마시고, 왜? 각 지체로 연결되고 협력하여서 사랑 안에 봉사하며 함께 자라가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말씀 공부입니다. 어린아이가 먹어야만 건강하게 성장하듯이 영적인 성장은 하나님의 양식,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합니다. 그 양식을 쉽게 그저 던져주는 것만 받아먹는 것은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때로는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하고 그 말씀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씨름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고 이러면서 어린아이가 성장하며 딱딱한 음식을 먹게 되듯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가 딱딱한 참 내 삶을 도려내는 듯한 도전의 말씀, 내 삶의 헌신을 요구하는 말씀,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렵지만 결단하고 실천하게 되는 말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인격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교제예요. 펠로십. 우리가 성도 안,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펠로십을 합니다. 교제를 나눠요. 그런데 이 교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늘 만나기 편한 사람들, 그저 아무 부담 없이 삶을 나눌 수 있는,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고 아주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죠. 아이가 성장하면서 집안에서 늘 사랑받던 아이가 학교 가면서 모르는 아이들과 만나게 되고 선생님한테 야단도 맞게 되고 자기랑 맞지 않는 아이들 속에서 이 사람과 부딪혀보고 저 사람과 부딪혀보면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만 모이는 것은 아직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좀 나랑 다른 사람, 성격도 다르고 평상시에 내가 일반 사회에서는 같이 어울리지 않을 사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됐기 때문에 함께 교제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심지어는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도 내가 품고 용서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은사동이나 소그룹 바이블 스터디 한 1년, 2년 하다 보면 얼마나 친해져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말자. 그거 어린 애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만큼 자랐으니까 이제 우리 아직 이 소그룹에 은사동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우리가 오픈을 해서 받아들이고 너무 많으면 나눠서 우리가 헤어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자. 성숙해가는 모습이에요. 성도의 교제 속에서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미니스트리, 봉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해요. 그러면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라고 했으니 믿음으로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부족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섬김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마치 먹고 자고 해서 우리의 육체가 physically grow한 사역을 하려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physical exercise랑 먹고 자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게 커져요, 커져. 네? 이게 커지면서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굉장히 민감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둔해집니다. 인센시티브해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받아먹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기만 있으면은 성숙하지가 않아요. Spiritual exercise, ministry, 봉사에 참여할 때에 어려움에도 부딪혀보고 힘든 일도 겪어보고 하면서 이 spiritual muscle이 근육이 develop 되기 시작을 합니다. sensitive,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느껴줄 줄 알고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섬겨줄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더불어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죠. 여러분 애틀랜타 조지아에 가게 되면 우리 유명한 미국 장로교 교회가 있는데 피치추리 교회가 있습니다. 피치추리 교회가 그 메가처치로 잘 성장을 했는데 그 교회 오랫동안 담임 목회를 하신 분이 Dr. 로버트 버언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로버트 버언스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리더십이 좋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을 해서 수백 명으로 성장하고 수천 명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됐어요. 그런데 로버트 버언스 목사님이 닥터 버언스가 가끔 주일날 자리를 비우게 되면 부목사님이 대신 설교를 합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목사님 누가 설교를 합니다. 어나운스먼트가 나가면 그 주일에는 아예 교회도 안 오는 사람들이 꽤 생기게 되고 자리가 많이 비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교회 장로님들이 결정을 하기를 이거 안 되겠다. 앞으로는 닥터 버언스가 자리를 비우게 된다는 것을 어나운스먼트를 하지 말자. 그랬더니 빠지지 않고 다 나왔는데 설교 시간이 돼가지고 닥터 버언스가 아니라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올라가서 설교를 하니까 시작하자마자 여기저기서 일어나가지고서는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목사님이 얼마나 디스커리지 되고 교회 리더십이 당황을 했는지 몰라요.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나?
하루는 또 닥터 버런스가 자리를 비웠고 어소시에이트 패스터 한 사람이 부목사님이 올라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목사님이 여러분 스페셜 어나운스먼트가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고서는 어나운스먼트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오늘 닥터 버런스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말씀을 펼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도 못 나가고 다 앉았어요. 미숙한 모습이죠.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리더라고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지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훌륭한 리더도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조직에 충성하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가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봉사하고 일하는 가운데 우리의 목표는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조직은 좀 미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과정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건 어떻게 나타날까? 그만큼 성장한 모습이, 그렇게 성숙한 모습이 삶 속에 어떻게 나타날까?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해내면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을 내가 감당해낸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했는데 지난 주간에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지.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90이 넘으신 93세가 되시는 권사님이죠. 제가 첫 목회를 서부에서 부목사로 목회할 때에 그 교회에 계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때 거기서 우리 막내 은진이를 아기 방에서 봐주셨던 권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잘 알게 됐는데 그 권사님 젊었을 때는 여선교회 임원으로서 기도하는 어머니로서 교회의 친교 음식을 만들고 권찰로서 신방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목양자로서 이런 과정을 쭉 거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연세가 드시니까 다른 일은 못하겠고 아기방에 가서 아기들을 주일날마다 봐주셨는데 우리 막내가 바로 그 권사님이 봐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 장로님이 10년 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먼저 천국에 가셔서 권사님의 활동 범위는 매우 좁아지게 되었고 집에서 교회 가고 집에서 정기적으로 병원에 왔다 갔다 하는 활동 범위로 좁아지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의 권사님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겠는데 하며 대상으로 뽑은 사람이 3명의 의사였습니다. 병원에 가면 만나게 되는 의사들 중에 3사람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야 될 텐데 그 3사람 중에 가장 최근에 만난 사람이 권사님이 바로 1년 전에, 이제는 2년 전이죠, 넘어지셔가지고 다리를 다치셔서 수술을 받아야만 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갈 때마다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알게 된 가족들이 그 병 진단받고 치료받으러 가서는 의사 선생님들 귀찮게 하지 말고 좀 그저 치료만 받고 오시라고, 뒤에 와서 기도만 하시라고, 그래도 내가 이제 삶은 얼마나 더 살겠다고 고집하시면서 계속 전도를 하십니다.
수술 받는 시간이 됐어요. 의사가 마취 주사를 놓은 후에 이제는 의식이 다 사라질 때를 기다리는데, 이 권사님이 그 마취 주사를 맞고 의식을 다 잃어가면서 읊조리는 소리를 의사가 들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제 이 수술이 잘 돼야만 되는데, 이 고통이 없이 수술이 끝나야 될 텐데, 수술 후에도 내가 제대로 걸을 수가 있을까? 이 나이에, 90이 넘은 나이에 온갖 이런 세세 생각이 마음을 짓누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마취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어가면서 이 권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선생님,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 의사가 큰 감동을 받고 수술 후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자기가 사는 집에서 가까운 미국 교회 가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사실 저는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운동을 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져가지고 수술을 받게 됐는데, 이제 침대에 누워가지고 이제 수술실로 들어가는 과정에 옆에 같이 가는 의사에게 제가 물었죠. 수술 끝난 다음에도 내가 운동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저는 운동을 할 수 없는 제 인생은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돌이켜보니까 목사가 말이에요, 수술 받으러 들어가면서 선생님, 수술 후에도 내가 목회하는데 지장이 없겠습니까? 이랬어야 되는데,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갔다. 그건 뭘까? 예수의 인격을 닮았다. 우리가 담고 있는 생각이 우리의 인격을 말해주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인격을 보여주지요. 권사님은 예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어쩌면 그 연세에 수술 후에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회복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권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선생님,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가는 모습이 아니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 닮아갈 수 있도록 교회로,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삶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충성되게 봉사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더욱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